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장 따뜻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에 여러 그 사랑들이 많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눠지는 그런 사랑들, 남녀 간의 사랑, 또 동식물에 대한 사랑, 여러 사랑들이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그 사랑은 바로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참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참사랑은 무엇이고 또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깨우침 받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형태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우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른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 제목과 같이 이 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이나 그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떠한 대상을 아끼고 몹시 아끼고 또한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사전적인 정의 의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실천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였을 때에는 그 실천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랑의 의미가 진정 가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봤더니 하나님은 이 사랑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냐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엇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그 제물이 돼서 만인류의 죄와 맞바꾸어 되심으로 말미암아 속건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냐라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왜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온전히 깨우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해야 되냐는 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당연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것은 무엇이고 부분적인 것은 무엇인지를 바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와 같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부분적인 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또 깨닫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그 어린아이 같은 것을 부분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장성한 것, 바로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바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일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우리가 누구를 돌보거나 살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인 것, 바로 어린아이였을 때는 바로 부분적인 상태이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바로 장성한 자로서 나타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우리는 보통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걸 일일이 가르쳐줄 이유가 없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을 장성한 자로서 그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것과 장성한 것과 그렇게 우리는 구분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장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온전한 것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패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장성해질 수 있는 장성한 자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성한 자로서 어떻습니까?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 시시때때로 그런 누군가는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 또 시기 질투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 장성한 양식을 먹고 있는 자로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성한 자들의 그 가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장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바로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들로서 나타나고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이것을 누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큰 걱정거리가 있는 가운데에
집에 퇴근을 해서 집에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차려주고 또 이것저것 잘 챙겨주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으로 고마운 일일 것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남편이 정신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 남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주고 깨달아 줬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부간의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남편을 하나님으로 비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었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군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 네가 많이 성장해 주었구나. 네가 이제 내 마음을 이제 알고 있는 것이구나. 네가 정말로 성장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고맙다. 오히려 내가 기쁘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장성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목적을 달성시켜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버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바로 이 세상 초등학문은 바로 율법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바로 세상 초등학문이니까, 너무나도 기초적인 학문이니까, 이 기초적인 학문은 누가 배우는 학문인가요? 어렸을 때에 배우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총문은, 세상 그 초등학문은 바로 율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바로 이 속량은 종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다, 또한 죄악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 정말 종노릇,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서 정말 놓여져 있는 우리를, 이와 같이 죄와 상관이 없는 정말 죄악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슨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종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는 것, 그 자체야말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율법의 기한은 끝이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약속하신 그 율법의 기한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약속하신 자손이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오직 누구시더라? 바로 예수님 한 분을 가리켜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기한은 끝이 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하였고, 또한 율법의 완성을 시킨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줄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몽학 선생은 가장 기초적인 한계를 가리키는 선생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바로 이 믿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참 믿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린아이, 바로 율법, 세상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그 부분적인 것을 패하고 온전한 장성한 자의 길로 가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들로서 우리가 장성하였을 때에,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아무리 아버지가 그 기업을 준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어린 자녀가 그 기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서 정말 성장하였을 때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가업에 대해서, 아버지의 생각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 그것을 깨닫고 그거대로 이행하였을 때에 비로소 이러한 그 아들로서 또 장성한 자로서 아버지께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장성한 자, 아들로서 충성하였을 때에 이러한 자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시므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온전히 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율법 아래 거하여 종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 아래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정말 하나님의 그 기업과 유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것, 결국에는 이와 같은 아들로서 장성하여졌을 때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은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쾌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렴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우리는 자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들로서 장성한 자들이 받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익어보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완성된 사람, 이러한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들로서 거둬주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이 결국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건 실적인 어떤 건물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고 하는 걸 통하여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예수님 또한 영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와 같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을 때에 이것은 결국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신 성전된 자들이 연결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장성한 자들로서 사랑을 나누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마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충성된 자들로서 나타남 받는 바로 장성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들로 우리가 나타남 받아야 될 것인데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기둥이 세워지면 그 기둥은 결코 움직여서는 안 되고 또 움직여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둥이 어떤 우리가 나무를 하나 베어와서 그것을 기둥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기둥이 될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세상에서 율법 아래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왜 성경에는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처음에 발을 들여놔서 정말 부분적인 것,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 바로 율법 아래서 신앙하고 있는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것을 우리는 바로 그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부분적인 것을 버리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깎이고 또한 껍질이 벗겨지고 그와 같은 과정을 여러분들은 겪으신 겁니다. 또 지금도 계속 그와 같은 그 공정, 그와 같은 과정을 여러분들은 겪으실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가지, 또 내가 정말 너무나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와 같은 껍질, 여러 이파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 가지를 쳐주고 또한 껍질을 벗겨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참된 기둥으로서 나타남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그 책망의 말씀들로 우리가 벗겨지고 우리가 깎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그 장성한 자의 그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은혜로 보호해주는 스승, 선생이 되셨지 않습니까?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안 둔 그 상황에서 정말 실상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걱정하지 마라,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정말 장래일까지 다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다 알려주신다. 바로 우리는 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온전히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성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진리의 그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큰 울타리가 되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들로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직까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창자국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영으로 부활, 영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형태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장성한 자들이 먹는 말씀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자들로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자들은 부분적인 것을 패하고 어린아이 같다가 부분적인 것을 패함으로 온전한 것으로 장성한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2절에 해당되는 내용, 결국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 어린아이 같은 그 부분적인 것을 패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성한 자로 되라라고 하는 그 내용,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성한 자들, 왜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왜 참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로 장성한 자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은 누구의 울타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처럼 사랑하셨는지,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지 그 마음을 깨달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 땅에 성취시켜드리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참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지금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거하고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올 때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장성한 여러분들의 그 상태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그와 같은 참사랑을, 하나님의 참사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